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예, 바울이 제자에게 이제 마지막 사역을 인계하면서 하는 부탁입니다. 서론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를 적어놨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편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인터테인하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인터테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전부 우상입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낼 길이 말씀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단 말이지요. 에베소서 2장 1절 3절을 보면 그 이유를 적어놨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죠.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젠 아니죠. 이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쪽으로 우리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죠? 그 방향을 잡아가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증거해야 될 이유는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우리가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심판이 있단 말은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우리의 죄를 대속시킴으로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새로운 삶을 못 살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와 안 맞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답을 안 주셨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가 없습니다. 답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심판하실 충분한 이유가 되시죠. 하나님 보셔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저를 믿지 아니하면 심판 가운데 그냥 있는 거죠.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해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는요, 그분이 오셔서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본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주님이 이제 세상을 이기시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장면이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암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심판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걸 요한복음 5장 25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왜요?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심판하셔야 되니까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시면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계시록 1장 7절에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테요. 죽었다 다 산다 그 말이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네. 좀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9장 28절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지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예, 요한복음 5장 30절을 보시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렇죠. 예, 아버지를 대신해서 심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5장 36절 38절에 같은 말씀을 또 써놨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십자가 부활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말씀도 우리 가운데 살아나게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말입니다. 그게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7절 사이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있으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복음을 전하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4장 43절 44절에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복음의 내용이 뭘까요? 뭐를 전달하시려고 오셨을까요? 회개입니다. 회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 말은요. 우리가 천국에 있지 않다 그 말이죠. 천국으로 오라는 겁니다. 좋은 곳으로 오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로 부르시려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러 오셨다 그 말입니다. 자, 5장 36절에 보시면요. 그 복음의 방법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죽음과 부활이란 말입니다. 그건 아무도 따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보내셨고 십자가에 저주하셨고 부활시키신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역사고, 그 역사를 안 믿을 때 우리가 심판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면, 복음의 방법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얘기를 하셔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얘기를 하셨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왜요? 모든 사람은 천국 밖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건져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것처럼 너희도 가서 다른 사람들을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우라 그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요, 주님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 되신단 말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이게 길이라고. 그죠? 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이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거지요. 가라는 겁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그리스도 예수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보내실 적에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스도 예수 속에 있는 평강, 그 성령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령,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겠단 말입니다. 그죠? 그 평강을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우리들이죠. 베드로고 바울이고 디모데고 복음 받고 복음 전개했던 사람들입니다. 무디고 웨슬리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내시는 자, 우린 보내심을 입은 자가 되는 거죠. 우리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말은요, 영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전할 게 뭡니까? 생명이신 성령이란 말입니다.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그런데 보셔요.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49절에 보시면 먼저 할 것을 얘기를 하셔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성령 충만 받으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 중에 하나가 아나니아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7절 사이를 보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지니라 사울, 아이고 저 잘못 썼네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리고 며칠 사울이 다메섹에 머물면서 아나니아에게서 복음을 듣습니다. 바로 그 뒤에 이야기입니다. 19절에서 20절이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시니라. 사흘을 굶었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이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냐. 그런데 유대인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렇구나. 내가 복음 믿고 구원받아야지가 아니고 돌을 들어 치려 합니다. 예전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요. 쫓겨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28절 30절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고향에 내려가죠. 고향에서 바울이 한 10여 년 정도 말씀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다소로 보냅니다. 그 얘기가 사도행전 11장 35절, 25절, 26절이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부터 이제 그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 증거하는 일에 쓰임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죠. 그런데 그 비밀을 바울이 전달받은 겁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고 그 하나님 나라가 유지되어지도록 일꾼들을 세우고 그 일꾼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도운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이 죽을 때가 가까워져서 자기의 사역을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넘기면서 부탁하는 말입니다. 그게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이지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죠? 경책한단 말은 이제 꾸짖으라 그 말이죠. 잘못하면 꾸짖어서 바른 길을 가도록 도우라 그 말이고 경계하라. 이 말은 고쳐주라 그 말입니다. 경책하다 그게 아마 고쳐주라 그 말인 것 같으네요. 경계하라 이 말은 이제 그러면 안 돼 이렇게 꾸짖으라는 거 말이죠. 그래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고 그리고 권하라는 겁니다. 인커리지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는 죄 가운데 있거든요. 죄를 지을 소지가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하라는 건데 그 구원하는 말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로마서 8장 1절 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으면, 그죠? 우리가 잘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령 인도를 받더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인도를 안 받겠다고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성령 인도를 받겠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용서하신다는 말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셨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게 끝난 겁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면 용서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적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꾸짖을 때가 있죠. 아이고, 너는 몇십 년 신앙생활 했다는데 아직도 이것밖에 안 되냐? 예, 그렇잖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가 이분 목사가 됐어도 아직도 이런 실수를 하고 있냐? 이런 얘기를 저는 늘 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그죠? 예, 그럴 적에 어떡합니까? 이 말이 제게 위로가 된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도 우리가 이 말을 쓰면 좋습니다. 위로하라는 거죠. 근데 뭘 갖고 옵니까? 그게 디모데 후서 4장 1절을 시작하기 전에 3장 14절 17절에 바울이 먼저 언급했던 겁니다. 말씀에 대한 언급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게 말씀이란 말입니다. 율법은 완전한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완전으로 이끌고 가는 겁니다. 모든 선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 말씀을 주신 목적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걸 우리에게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 수천 년이 된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도 오래 참음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테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여기 말하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이는 다른 번역에 보면 정의가 이길 때까지, 의가 이길 때까지, 진리가 이길 때까지 이렇게 번역해 놓은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요, 우리 속에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에 가끔 속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질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그 진리가 이길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안 놔주시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실수를 해도 그걸 용납하고 묵인하고 또 권하고 일으켜 세워서 그 사람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들의 자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될 신앙의 자세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이 오래 참음을 그 속에 넣어놨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율법으로는 이런 것들을 정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법을 따라 살게 되면,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래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돕는 사람들을 대하여
오래 참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하라고요? 우리를 건지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대하여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대하여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까지 참고 도와서 그들이 천국에 입성하도록 인도하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